지난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교역자로서 몇몇 교회를 거쳐서 왔습니다. 목사는 각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노회예요. 노회를 통해서 목회를 또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감독을 받기도 합니다. 감독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지금 천안 아산 노회 안에 김기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요즘 김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라고 하면 정말 그런가? 라고 하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감독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노회마다 분위기가 참 다릅니다. 노회는 장로교회의 특별한 이제 제도 중에 하나인데 목사와 또 각 교회 장로들은 노회에 소속되어서 각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잘 하기도 합니다. 이 노회가 천안 아산 지역에는 천안 아산 노회가 있는데 다른 지역마다 노회가 이제 많이 있어요. 분위기가 다 다른데 제가 겪어왔던 노회 가운데에 어떤 노회는 노회에 속한 여러 교회가 해마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하루를 정해서 경기도 부근에 있는 큰 대학교를 하나 섭외합니다. 그 큰 대학교를 하나 빌려서 수십여 개의 교회가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이 체육대회는 올림픽이 따로 없을 만큼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각 교회 성도들은 이 체육대회 날을 준비하면서 응원 도구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응원복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간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도시락, 음식 아주 난리가 나요. 운동장에 먼저 가서 어느 교회가 좋은 자리를 잡냐, 막 새벽부터 천막을 치고 천막을 너희 교회는 왜 2개를 쳤냐, 너희는 3개를 쳤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버스를 대절해서 오거나 승합차를 막 총동원해서 오고 성도들의 차를 막 대절해서 옵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대학교 교정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 또 행운권 추첨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렸다가 추첨 끝나면 또 우르르 헤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모습들, 가지각색의 모습들이 체육대회 날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체육대회의 꽃은 축구와 족구였습니다. 축구와 족구를 시작할 때면 각 교회에 계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뭐 권사님 할 것 없이 눈빛이 확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가 시작되면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즐거움도 잠시, 경기가 점점점 과열되어져 가는데 각 경기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모든 경기의 선수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고성이 오고 가고 멱살을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1년 내내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던 교인들이 체육대회 축구 선수로 뛰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족구 선수로 뛰기를 위해서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각 동네에 내노라 하는 선수들을 모아서 교인 선수로 탈바꿈을 시키거나 또는 실제 축구 선수 출신의 동네 형들에게 일정의 금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주고 선수로 데려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한 교회가 시작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말을 안 들으니 너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쟤네 교회도 막 그런 문화가 심겨진 것 같습니다. 교인들만 모아도 아마 고성이 오고 가는 건 예상을 할 텐데 신앙이 없는 동네 아저씨들까지 모였으니 서로 멱살을 잡거나 육두 문자를 하며 핏대를 올리는 모습들이 종종 왕왕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하루 동안의 모습이었지만 각각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무엇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지, 무엇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습이 당시 성도들의 참 모습이고 교회의 참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순박한 이웃이고 경쟁과 이해득실이 없는 자리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경쟁과 이해득실이 얽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불의를 서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다시 찬양하고 어우러지는 그 모습이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의 이해득실과 상관없는 이들에게는 좋은 이웃이 되지만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칙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당을 찾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무기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시간과 장소,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세계 교회 선교에 가장 중요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몇만 정도 됐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50만 명. 5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던 그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이러한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안디옥에 도착한 그 바나바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의 권면을 할 차례입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과 헬라어의 원어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말에는 빠져 있지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시작할 때에 그 앞에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호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or고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당시의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는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목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바나바가 이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 착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기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주께 더하여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착하지 못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다 한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여도 안디옥 교회는 모래성과 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착하다라는 의미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에 대한 의미 가운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에베소서 5장 10절은 그 빛의 열매 가운데의 착함에 대한 대구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기록을 하는데 빛의 열매 가운데 이 착함을 설명하는 구절이 이 10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착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착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그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함께 그 착함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바나바는 하나님의 착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초기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에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것을 드리고 그 드린 것을 다시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이라 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청지기라는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7절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 청지기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란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이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삶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이란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사익이나 나의 욕심을 위해 불의한 생각을 모두 다 버리는 삶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소유와 직책뿐 아니라 내가 가진 생명과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나바는 그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용기 있는 착한 도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머물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온 바울을 대신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설득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예수님과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는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어떻게 그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는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나바가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인식이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나바가 하였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 사도 바울은 다소로 이동하여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갖게 되는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셋째로 바나바는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착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신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가장 고난이 심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부르실 때에도 안디옥으로 파송되어 가는 헌신을 보여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좀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떤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지방 출신이세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사역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자신은 교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거룩한 욕심일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역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텐데 저와 같은 젊은 목사가 들으면서도 이것이 정말 바른 모습일까? 이 동기가 정말 순수한 동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적인 요충지가 될지언정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아본 것처럼 마술사 같은 사람들, 그저 무속신앙을 가졌던 그런 이들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당시 복음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사역을 했지만 바나바는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부르실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바나바가 닦아놓은 자신의 기반이나 자신의 사람들, 기득권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바울과 함께 말씀 목회를 할 때에도 또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이 지나서 수천 킬로미터를 수년 동안 자신의 발로 걸으면서 전도할 선교사로 부르실 때에도 그 힘든 고난의 길도 단 한마디의 서운함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먼저 교회와 복음을 생각하며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명을 따라 언제나 순종했던 그 바나바를 어찌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경건한 교인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항상 웃으며 배려하는 사람이었다가도 우리의 이익과 욕심이 드러나는 내 자리에서 불의를 행하기를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연하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용기를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희생할지언정 용기를 내어서 그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명예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기반들이,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초기 교회의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로마 제국에서의 군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길거리 어귀에 매달아 놓았다라고 합니다. 매달아 놓은 시체에 각종 새들과 까마귀들, 여러 동물들이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시체를 치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공포와 탄압,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핍박이 초기 교회 시대의 사탄의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속화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 변함없이 전혀 구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나만 알면 되고 다른 사람 모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아무도 모르니까 이번 한 번만 또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세속화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외침은 있을지언정 시간과 장소에 따라 내 이익과 내 욕심, 내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습관적인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 초기에는 기독교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의 말을 신뢰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이 민족을 변화시킬 유일한 희망을 기독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는 사탄과 그리스도인들이 암묵적인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가끔 악을 행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악도 눈 감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나도 모르게 묵인하고 내 삶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주인 되어서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날려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불교와 같이 또 힌두교와 같이 앞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만이 자신을 영원히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세상에 죄와 불의에 타협하면서 살았던 어리석음을 또 그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바나바와 같이 헌신되이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잘했구나, 오랫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길 잘 걸어왔구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못했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 함께 용서해 달라고. 이것이 아닌 줄,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묵인하며 살았던 내 삶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여신과 우리 친구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오늘 참으심을 멸시하며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알고 있다고 하면서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우리들도 아무리 목사라 하여도 아무리 주의 성도들라 하여도 상관에 붉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죄악이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무시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과 것으로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어머나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외침을 지고 하나님 내 삶의 모습에서 정말 그러한 희생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교회들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의 모든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정직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약한 성도를 위하여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 위에 희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삶, 바나바와 같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사명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는 이들의 삶과 같이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눈물 흘리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혼합되어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묵인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이 헛되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려질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 위에 성도들 가운데에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